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함. 다시 한번 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
인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한 신발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십자가 그늘 아래가 우리에게는 가장 편한 안식처요 또 소망이 있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그 아래에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왔다가 들어가는 그 심령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새로워진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삶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앞에 또 화면에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험 좋아하셨습니까?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1등도 시험지 앞에서는 떨고요. 꼴등은 안 떱니다. 아무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부담이 되는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아직도 시험할 것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 참 오래된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이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할 것이 있었나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 여정을 우리가 되짚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걸려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비움과 채움과 나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움과 채움과 나눔. 그러니까 1절은 이제 비움이죠.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2절 말씀은 그렇게 자신을 비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누며 베풀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비움과 채움과 나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비우십시오, 그러면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십시오 라고 하면 좋은 말씀인데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가 쉬운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곧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다 떠나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털을 다 닦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그는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을 때에,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보다 한참 북쪽에 있는 곳이죠.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첫 번째 부름은 무엇이었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리고 이 하란에서 또 말씀을 하신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이 12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비움을 온전히 실천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온전한 비움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보면 12장 1절에서 보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데 하란까지 올라올 때에 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갔죠. 그리고 롯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아들같이 여겼던 조카 롯도 데리고 가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손의 번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마 대안책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자손은 매우 중요했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라고 했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그 약속이 실행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들어간 곳은 가나안 땅이었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 둘의 하인들이 이제 갈등을 빚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분가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미래가 불안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손의 번성에 대한 본인이 생각했던 그 대안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불투명한 미래를 보면서 불안에 휩싸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흔들릴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롯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야 하는데 아이는 생기지 않고
아브라함 부부는 점점 나이가 듭니다. 약속은 더뎌지고 두려움은 깊어집니다. 이 두려움의 무게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려움과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을 감추지 않고 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뭐가 없다고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롯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기약 없는 약속을, 그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겠지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에셀이라는 그 대안을 막으시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참 아브라함은 툴툴대로 잘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고향 우르를 떠났고 또 도중하차에서 살던 곳 하란, 또 그것도 떠나왔습니다. 결국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그 후 11년의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그동안 자손의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지만,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두 가지의 대안, 첫 번째가 롯, 두 번째가 엘리에셀, 이 두 번째 대안까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이 나타납니다. 사라가 나서죠. 자기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에게서 자식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씨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손이 없어서 시달리던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불안이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의 말씀이 아니고 확신의 말씀처럼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아이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뒤 또다시 시간이 흐릅니다. 13년의 시간이 또 흘러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흔들릴만 하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흔들릴만 하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완전하라. 아멘. 여기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야, 이스마엘이 대안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부부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민족의 아버지라고 바꿔주시고, 또 사레를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또 이어서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은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는 저는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크고 있는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것이죠.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삭이 젖을 뗄 무렵, 그러니까 3살 정도쯤 되었을 때에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 하갈과 함께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지요. 그 뒤로 이삭은 잘 자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바로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아들 이삭을 드리래요.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 하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래가 토막을 내가지고 불에다 다 태우는 것이 번제 아닙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마 10대 후반에서 한 30대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또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마도 아브라함은 한 50년 전에 우르와 하란을 떠날 때의 상황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도 없는데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만 받았을 때, 아무것도 증거가 없을 때, 말씀만 들었을 때 말이죠. 혈연과 지연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대안들을 세워가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조카 롯이 있었고 또 엘리에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이러한 대안은 지금까지는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맞는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을 놓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니요. 아니 그러면 이삭도 깨져야 할 대안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기에 지금까지 작은 실수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보면서 많은 부분에 또 감동이 되고 또 도전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이제 21장에 와가지고 이삭도 얻었고 또 땅도 얻었고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다 떠나서 얽혀있던 모든 관계가 다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완벽하게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진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정이고 끝이다. 기승전결.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기도해서 이겨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니 이렇게 찬란한 꽃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21장에서 끝나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셨다. 잘 먹고 잘 살았다. 끝 하고 끝나야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자세를 얻기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소원 다 이루었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은 내 소원이 남아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소원 성취는 목적이 아니겠지요. 그렇죠? 소원 성취는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드라마틱한 신앙의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목적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의 목적, 신앙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서 원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허락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맨날 뒤집어 놓아요. 아침에도 뒤집어 놓고 점심에도 뒤집어 놓고 밤에도 뒤집어 놓고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이제야 그 말씀을 하십니까? 진작에 말씀하셨어야지. 나머지 둘도 다 바쳐버릴까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우리가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용기가 안 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삭이 어떻게 태어난 자식인데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약속의 말씀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대안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말씀 붙잡게 하셔가지고 그래 이 아들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이야 라고 허락하신 아들이 바로 이삭인데, 그런데 그 이삭을 내어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 마음이 조금 흔들렸구나 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간 삐진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원래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지만 우리는 내 새끼라는 말이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맞지 않는 말씀이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지 내 새끼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아마 100세 때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내 새끼 하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고 또 집착하게 하다 보니까 내 것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기가 막힌 이유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일르신 그 곳으로 갑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종들에게 뭐라 말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거잖아요. 그런데 종들에게 너희에게로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번제에 드리고 나 혼자 올 게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안 죽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서만 올라갑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기에서 친히 준비한다. 이 8절에 보면은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요, 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다, 증명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켜보고 계신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걱정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답을 다 가지고 있어. 내가 네 형편 다 알고 있어. 자,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붙잡으려 하니. 아멘. 여러분, 10대 후반에서 많게 본다라면 30대 초반 까지 이렇게 본다라면 이 이삭이 번제가 뭔지를 몰랐을까요? 여태까지 살면서 번제 알았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셔서 이삭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 말씀을 드렸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을까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막 지구를 12번 더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분이실 텐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선포를 하십니다. 이삭이 반항하지 않은 이유는 나보다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뜻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냥 묵묵하게 포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해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될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이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알았대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정말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이죠. 왜 시험을 했을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신을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확증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백부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깜짝 놀라셨죠.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려고 하시니까 백부장이 말씀을 하십시오. 저도 군인인데 제가 말만 하면 제 밑에 군인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러한 큰 믿음을 내가 못 봤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몰라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깜짝 놀라서 이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확인시켜 주시려고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확인시켜 주려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추상적인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럼 뭔가 이렇게 택배 박스처럼 날라와가지고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면은 딱 와닿을 텐데 믿음을 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믿음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십니다. 믿음을 줬으니까 한번 써봐라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증, 사랑의 확증,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이삭을 살리시고 번제로 드릴 양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약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000년의 시간이 흘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이 모리아 산에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학자들이 말은 많아요. 모리아 산이 골고다 언덕이냐? 라고 하는데 그렇다라는 그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산의 언덕, 골고다 언덕.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종들은 존재감이 있습니까? 존재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나아가실 때 예수님은 혼자였어요. 혼자. 홀로 그 엄청난 시간들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존재감을 드러낸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혼자 재판받고 혼자 모욕을 당하고 혼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죽어져야 할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지고서 올라가십니다. 이삭이 꽁꽁 묶여가지고 번제단에 누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내용이 달라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급하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리질 않았습니다.
왜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니까 말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고 병원에 있을 때 병실에서 아이와 함께 잠깐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는데 젖 먹이고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 공간에서, 그 좁은 병실, 이 공간에서 아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엄마인 나밖에 없구나. 나도 사랑해야 할 대상이 너밖에 없구나. 내가 내 목숨 다해서 널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펑펑 울었대요. 겁이 나가지고 왜 그랬어? 우울했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지금은 기분은 괜찮아? 막 울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때 펑펑 울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내가 지금 안고서 내가 이 아이를 바라보며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좋아하시겠지. 정말로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다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이 마음을 표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지.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지. 그래서 그 마음에 은혜가 막 요동이 쳐가지고 엉엉 울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대요.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삭을 상하지 못하게 그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시험하시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끔 극적인 순간에 막으시는 것처럼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더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뭔가 조금은 부담스럽고 또 힘든 그런 제목인데, 사실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십자가라는 찬양, 우리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는 날마다 거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항상 다른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눈을 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 이삭은 말리시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들은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셨을까?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불안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다면 다시금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과 아버지 죄인이요 또 하나님을 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서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올라가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 말아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한 채 아버지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해하고 왜 흔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의 평안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 또 돌봄센터 설립 과정들이 이제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하나된 우리의 마음과 주를 향한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큰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한 마음으로 물질러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담남이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앞으로 역사하실 주님,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와 또한 돌봄센터 설립 과정들이 아버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려운 불을 밀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문을 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묵묵히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아버지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러한 한몸됨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자들과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삶과 아버지여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함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놓게 하시고 그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감사를 받아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이 땅에 세운 교회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탐나교회가 동역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기관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부흥의 역사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함께 동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백년 이 시간 동안 내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하는 수많은 주님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아버지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구역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형편과 상황들은 주님께서 더 나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주님을 확정시키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갈 수 있는 저를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며 때로는 주님에 대한 의심과 또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보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세상 끝까지 흘려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붙들려받은 우리의 인생이기에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